하나님 말씀 욥기서 10장 14절입니다. 욥기서 10장 14절. 만일 내가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나를 지켜보셨다가 내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악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롭더라도 내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니 나는 수치로 가득 찼으며 내 비참함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는 말인데요. 14절에 만일 내가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나를 지켜보셨다가 내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신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것은 물론 다 좋은 의미지만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 또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이 상상하는 거, 추측하는 거, 계획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 내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요, 숨길 수도 없고,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죄를 특별히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양심상, 내 신앙 양심상 내가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 현재 고난을 보면, 내가 바라보면 15절에 만일 내가 악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정당하다 이거죠. 내가 악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화를 받는 거, 징계받는 거 정당해요. 또 내가 의롭더라도 내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니. 글쎄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생각나질 않아요. 양심상 뭐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머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지금 고난 받고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고 나는 수치로 가득 찼으며 내 비참함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지금 내 처지를 보니까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비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정당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주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고. 권고, 우리가 이제 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고라고 해석했는데,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권고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심으로 돌보신다. 두 번째는 살피신다는 게 있어요. 조사하고 살피신다. 또 세 번째는 드러내신다는 뜻도 있어요. 내 잘못한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살펴서 잘못한 걸 드러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보호.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피시고 살펴주신다. 또 잘못한 것도 드러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너희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고하시는 날에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하나님 반드시 돌아보세요. 돌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엄마가 아이를 늘 돌보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좀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 오면 보호해주고 지켜보는 거죠.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한 거, 내가 이렇게 비통한 거, 내가 괴로운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지금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징계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16절에 내가 머리를 치켜들면, 머리를 치켜들어요.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욥이 나의 정당성, 하나님 저 죄가 없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다. 머리를 치켜들면 주께서는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기이한 일을 다시 나타내십니다. 이 기이한 일, 이해하기 힘든 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 상상이나 해봤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 참 기이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저 생각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맞닥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건강한데 친구가 얼굴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얼굴이 좀 안 좋네. 병원에 가서 좀 진찰 좀 한번 해봐.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아.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말기라네, 말기. 한 달인가 2달 뒤에 죽었대요. 그동안에 뭐 가지고 있던 거, 그 차도
가까운 사람에게 처분하고 뭐 돈 될 만한 거 처분해가지고 이제 식구들에게 남겨주고 갑자기 아주 건강했는데 그 참 기이한 일이죠. 속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네. 지난번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건강했었는데 몇 개월 뒤에 갑자기 안 좋다고 그러고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일도 있고. 17절에 주께서는 내 앞에 새 증인들을 계속 세우시고 내게 대한 주님의 분노를 더하시며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치게 하십니다. 새 증인, 군대, 겹겹이, 연거푸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든 일이, 고난, 사고, 질병,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겹겹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제가 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겹겹이 계속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친구들이 와서 나를 책망하고 내 속도 모르고 아니 위로해주는 말을 해도 힘든데 위로해주는 말은커녕 우리는 보통 인간 대 인간으로 있잖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위로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설령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위로해줘야 돼요. 특히 이 믿는 성도들 간에. 내가 얼마나 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정결하고 거룩해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책망하고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위로해주고 잘 이겨내라 그러고 잘 견뎌내라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 그러고 또 기도해 줄 때도 위로해 주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깨닫게 해주세요.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시킬 사람 회개시켜 주시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 안 하면 죄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새 증인들 군대가 새 증인 군대가 막 쳐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겹겹이 계속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18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내가 죽었더라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없었던 자처럼 되어서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모태에서 죽었다라면 또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라면 이런 일이 보지 않았을 텐데
끔찍하다 이거죠. 그래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감당하기 힘든데요. 세상에 원래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원래 그래요.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고, 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지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네. 왜 예수 믿는 성도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 믿는 성도가 이렇게 못된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고생하게 되는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는가? 질병,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의 권고가 있다. 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고 또 욥에게 뒤에 가면 나오지만 갑절에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8절과 29절은 욥의 희망사항이에요. 좀 빨리 죽고 싶다는 거죠. 죽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20절에 내 날들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어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하소서. 내 날들이 짧지 않습니까? 인생이 원래 짧은데 이만큼 살았잖아요. 벌써 지금까지 제가 이만큼 살고 남은 게 뭐 원래 짧은 건데 이만큼 살았고 남은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 고난을 좀 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좀 쉬다가 좀 평안하게 지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 가정이 편안하다.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다. 교회가 편안하다. 이 교회가 편안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편안한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도들 간에 마찰이 없고, 또 성도들과 교역자 간에 서로도 말찰이 없고, 편안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편안해야 우리 가정이 편안해요. 자, 교회는 편안하지 않은데, 우리 집은 편안하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완전한 모순이에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교회가 편안해야 우리 가정이 편안해요. 우리 가정이 편안해야 하는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고 손자들도 잘 되고 다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는 뭐 복잡하게 일을 벌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전도 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좋죠. 거기까지.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되겠다. 좋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꾸 일을 벌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중심이 흐려져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돼요. 모든 게 다 거기서 해결돼요. 용광로가 같다고 했잖아요. 이 은혜의 세계는 용광로 같아요. 다 해결돼요. 예.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거기서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의 세계고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라고요. 그거는 가치 없게 여기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가는 교회들 위험하죠. 위험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고요하고 평안하고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이 편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뒤숭숭하고요. 네, 다윗이 마음이 뒤숭숭하다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시편 131편 1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시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으니 나는 큰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멀리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같이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였으니 내 마음이 젖된 아이 같습니다. 네, 늙은 다윗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전쟁하느라고 바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고 바쁘고 뭐 이것저것 일이 많았잖아요. 자녀들끼리 뭐 서로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여호와시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으니 나는 뭐 큰일을 해보겠다. 영웅적인 큰일, 뭐 무슨 큰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인들이 수만 명 되고 목사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병희 목사님 말씀이 딱 맞아요. 큰 일들, 놀라운 일들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신경 쓰고 몸에 병나요.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꾸 하려고 그러고.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같이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였으니 내 마음이 젖된 아이 같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엄마 품에서 잠들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편하네요. 뭐 부족한 거 있어요?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믿고 있잖아요. 21절에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좀 편안한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어둡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질서가 없으며 빛도 흑암과 같습니다.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사망의 세계. 질서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 가는 건데 세상에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다윗처럼 뭐 큰 일, 위대한 일, 위대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거지. 자기가 주제도 모르고 사람들이 주제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뭐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이 살피시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알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리는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